9월 30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지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에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왔어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로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는 때, 나라가 쇠퇴해지는 때,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지 그 기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보이는 단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죄를 가까이 함으로 인해 사망에 거하고 평안에 이를 수 없고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해보면 아시겠지만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때 행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지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당장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히려 기회는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었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미워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율법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것이죠. 그나마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기에 그나마 살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 신앙이 남유다 땅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왔나? 다시 한번 악한 왕
아합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합이 악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최고의 악은 그의 부인 이세벨을 맞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아합 시대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정책을 다시 이행합니다. 혼인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는 것이죠.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남과 북이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은 누구의 딸로 됩니까? 이세벨의 딸로 되죠. 결국 이 결혼을 통하여 남유다 땅에 바알이 들어오는데요. 그 며느리를 통하여 엄마의 바알신앙, 외할아버지의 바알신앙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 전파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이 바알 숭배라는 것이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유다 땅에도 위협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남유다 또한 바알 신앙에 빠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려고 해도 사고만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 결국 하나님도 손쓸 수 없는 것이죠. 나라가 기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죄다 우상 앞에 나가 평안을 빌고 부를 빌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심판과 저주, 징벌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소망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패역한 길을 걷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학습하고 학습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사랴는 바르게 행하는 듯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열왕기하 15장 3절 4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러한 결과 결국 나병에 걸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산당으로 나아가 우상행위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기사는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예후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칭찬을 했지만 예후는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학습하고 그의 아들들은 어렵게 끊어낸 바알 숭배를 다시 들여오는 악함을 보였죠. 그 악함이 맞아떨어지는지 4대 만에 예후 왕조가 물러나고 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후에 무나임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의 작품은 반역하고 서로를 죽이고 반역을 일삼는 어그러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들이죠. 더군다나 무나임은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맙니다. 15장 16절인데요. 그때에 무나임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무나임이 무력으로 왕권을 차지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자 무나임은 더욱 포악해집니다. 항복하지 않자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자신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면 나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해주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니 결국 사람이 포악해지고 죄악이 결국 그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전에 아수르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은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고 늘 소망의 자리에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패역한 삶을 즐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패역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길을 걷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